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46쪽 1147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어떤 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그러니까 산재로 일어나는 사망 사고 중에 60%가 과로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고 중에 60% 정도 되어지는 인원이 대략 5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해 산재에 해당하는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500명 정도라는 거죠.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내지는 사업을 생계에 터전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오는 부담감, 스트레스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로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누적된 피로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 사건, 현상이 되어지겠죠. 일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과로사라고 하는 그 부분을 놓고 볼 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휴식이라는 겁니다. 적당한 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안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이 있는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노래입니다. 주전 약 586년 내지는 587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남유다에 살던 사람들은 죽거나 노예로 붙잡혀갑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통은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입니다. 19절 본문 말씀에 보면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쑥을 먹는 것과 같고 담즙을 삼키는 것과 같다.
쑥의 고통, 담즙의 고통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표현 정도이겠습니까? 그 배로 그 이상으로 훨씬 더한 고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립니다. 성전을 불태워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결국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느꼈던 고통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가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본문에 있는 쑥과 담즙으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이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말하면서 우리 민족을 말하면서 흔히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부유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외부의 침략도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많은 아픔들이, 고통들이, 고난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야말로 한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서름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는 아픔과 슬픔들이 한으로 쌓여서 민족성 안에 노래에 한이 서려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픔이, 그런 비운이, 슬픔이, 고난이,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 민족은 그것을 흥으로 성화시켰습니다. 노래 속에 민족성 안에 한이 서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을 바꾸었습니다. 흥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을 잘못 인식해서 우리 민족은 한이 서려 있다, 한 많은 민족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슬픔을 극복하는, 이기는 방법을 무엇으로 사용했냐면 흥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풍류라고 하죠. 풍류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다양한 의미가 있겠으나 사전적인 의미는 멋지게 노는 것, 멋지게 노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를 외국어로 굳이 바꾸어 보면 엘레강스라고 합니다. 우아함, 고상함이라는 거죠. 가난했기 때문에 서러웠을 겁니다. 배고팠기 때문에 한도, 그야말로 한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죠. 한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을, 이 슬픔을, 아픔을, 고난을,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은 것이 흥이요 풍류라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보듯이 고상함, 우아함이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고상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 흥이요 풍류라는 거죠. 과로사하지 않기 위해서는 휴식이 있어야 됩니다.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겁니다. 과로사하지 않기 위해 휴식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으로 흥으로 풍류로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유다가 멸망되었습니다. 그러나 멸망되었다고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갔다고 멸망 속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멸망이라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탈출구를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이것은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 아닌 이 비운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을 노래하는 말씀이 아닌 소망을 찾아주는, 슬픔을 이기고 극복하여 우리의 인생 삶의 해답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 당시를 바라보면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절망적인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 소망이더라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니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인간을 바라볼 때는 절망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멸망, 절망,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멸망,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소망의 시작, 그것을 의미해 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늘 언제나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우리는 소망의 인생을 산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과 2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침마다의 아침은 원어로는 보르케입니다. 아침이라는 말도 있고 새벽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침 내지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 무엇인가 새로움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아침 내지는 새벽이라고 하는 이 보르케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보르케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내지는 부활의 때를 의미하는 그 말이 보르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래서 어떻다고요? 새벽을 바라봅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알기에 어찌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는 소망의 새벽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슬픔의 날이 지나고 새로운 기쁨의 보르케가 찾아오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보르케의 기다림일까요? 본문의 마지막에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께서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서 먼저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봅니다. 이 말은 목 내지는 분깃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라는 또 다른 의미는 영토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라고 할 때의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 이스라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내가 바르고 소망하옵기는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니 우리의 기업이시니 반드시 분명히 회복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땅의 회복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기, 하나님의 회복,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어서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잠잠히 이 말씀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잠잠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조용히 고요하게 침묵으로 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잠잠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수동적으로 그냥 마냥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내지는 능동적으로 기다린다는 겁니다. 왜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잠잠히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이기 때문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는 멸망당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로 죽음으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그야말로 비참에 비참으로 극에 달해 있는 상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럼에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잠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보일 때까지, 내 앞에 내 가족이 죽어 있는 그 모습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있는 그 모습이 아닌, 이 나라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는 그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보일 때까지, 내 눈앞에 오직 하나님만 보일 때까지 나는 잠잠히 있겠습니다.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만 보일 때까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화려한 어떤 역사,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소용없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만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인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만을 우리는 깊이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잠잠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끝까지 살 소망만이 답이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름철이면 다수의 익사사고가 일어납니다. 계곡으로 놀러 갔다가 갑자기 불어나는 계곡물에 의해 떠내려갑니다. 발버둥 치지만 헤엄쳐 나오려고 하지만, 벗어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치 그야말로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물에 빠진 그 사람을, 물살에 떠내려가는 그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다. 건져 주었습니다. 생명의 원인이죠. 살아난, 가까스로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평생 구해준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 감사 잊지 못하겠죠. 생명을 살려주셨으니까, 생명의 원인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죽다가 살아난 이 사람 이후의 인생,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그냥 대충 살아가겠습니까? 죽다가 살아났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고난들이, 아픔들이, 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는 어떨까요? 이 정도의 어려움점이야, 이 정도의 고난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라고 자신하면서 살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지자의 결연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이 멸망 가운데서 회복시켜 준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다면 우리는 제2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예전과 같은 그러한 잘못을, 죄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 소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토록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죄악의 강물에 휩쓸려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생명의 원인으로.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난간이, 힘든 점들이, 아픔들이,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 정도의 어려움점이야, 이 정도의 고난점이야 라고 하면서 충분히 이기고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소망을 가지시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가 아닌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절망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러한 소망의 믿음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